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의 방황이나 사람과 관계의 갈등 속에 처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제 삶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원망의 생각과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길이 평탄할 때는 은혜를 지식으로,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생명처럼 붙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사하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말 못할 짐을 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비난받으며 작아진 자존감,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까지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그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실패한 상황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곁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은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격려의 박수가 아닙니다. 긍휼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입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자책부터 하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하며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끝내고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완벽해져야 하고 더 처절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가장 초라해지고 연약해져서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작아진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아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화려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기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의 나약함에 공감하십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주님은 그 막막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나쁜 길로 눈길이 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그 간절한 싸움을 이해해 주십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어서 일어나! 라고 다그치지 않고 곁에서 가만히 등을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압도당하고 유혹받고 지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나약한 순간에 우리를 이미 보셨고 그분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당신의 긍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부족함과 어려움은 은혜의 중단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준비임을 믿으시고 이 연날의 끝에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지독한 통증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이 지독한 질병이, 이 힘든 환경이 빨리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은혜가 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는구나.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가 약해지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가시가 뽑히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시가 있는 덕분에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강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머물고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고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와야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나를 짓누르는 환경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그 환경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주권이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 이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평안을 누립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은혜로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만들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지키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성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아직도 소식이 없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하십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고 그 매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고 오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의 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지쳐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따뜻하고 거룩한 동행입니다. 주님, 가족과 이웃이 지금 고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만났던 그 긍휼을 저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꼭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은혜는 고난 자체를 없애주지 않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의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픈 가시밭길조차 은혜의 꽃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축복된 인생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당당하고 복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